오늘 수요 시간에 오늘은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미완의 가나안 정복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서 이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창조 시대부터 이 성경의 시대를 구분을 하자면 12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창조 시대가 있죠. 창조 시대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지으셨는지, 세상을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신 것,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이것은 역사적 어떤 사실로 규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실증적 역사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창조 시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뒤에 족장 시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창세기 12장부터 족장 시대가 열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행적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야곱 아들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이집트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애굽에서 400여 년 넘게 살다가 애굽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 시대. 이 출애굽 시대는 당연히 광야로 나왔으니까 광야 시대를 출애굽 시대에 같이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가나안 시대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호롤단신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가족들, 또는 야곱의 12아들들,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이미 어마어마한 민족,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지요. 그들 나라에게는 살아가야 될 땅이 필요하니까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가나안 시대. 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고 거기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인 거죠. 다섯 번째로 사사시대. 사사시대 이 말기에 이제 그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전체 12지파로 나눠져 있던 이 각 지파 연합 국가에서 이제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통일 왕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분열되고, 분열 왕국 시대를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분리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내다가 북이스라엘부터 망합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돌아오게 되죠. 귀한 시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중간기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는, 예수님 오셔서의 그 기간은 복음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의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 12개의 시대 구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이 서두를 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오늘 찬양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여호수아서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와 이 쌍벽을 이뤘던 모세 이후 차세대 지도자가 갈렙이죠. 그래서 갈렙은 백전노장으로서 나이가 들어서도 차지하고 정복해야 될 땅,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렙의 경우에는 여호수아하고 비교를 하자면 갈렙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 그래서 이방인 출신으로서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에, 그것도 이렇게 큰 이름,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만 하더라도요 12지파가 매우
혈연적이고 혈통 중심의 그런 어떤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유대인 혈통을 엄청 따지면서 혈연 중심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도 야단을 치는 거죠. 원래 이런 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가문, 특정 혈통, 특정 그 혈연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의 택함 받았든 또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다른 민족, 혈연, 족속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삶을 도전적으로 잘 살아내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먼저 첫 번째 여호수아 신드롬, 여호수아 현상, 여호수아 컴플렉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에게 정복하라고 하신 것처럼 차지하라고 하고 정복하라고 하고 이것은 내가 반드시 대적하여서 진멸해야 될 것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여호수아로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뭔가 전투적이고 정복적으로 나서는 이 현상,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 80-90%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의롭고 거룩한 전쟁이고, 그리고 상대방은 진멸의 대상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임했던 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세계사적으로, 세계사, 역사로 볼 때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요, 탐욕과 불의한 전쟁으로 바뀌어서 그 후유증이 심각하게 지금 오늘날 현대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십자군 전쟁의 후유증,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1100년 전후 거의 한 200년 가까이 쭉 이어진, 더 길게는 한 300년에서 400년까지도 이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1차로부터 길게는 14차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긴 세월 동안에 십자군 전쟁, 바로 이 여호수아 신드롬, 여호수아 현상, 여호수아와 동일시 여기며 대적들을 진멸하고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여러분, 그 후유증이 오늘날 세계를 갈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동 지역, 또 팔레스타인의 문제,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 직전까지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 가운데 치열한 전쟁과 피 흘리는 역사들, 여러분, 그것이 십자군 전쟁에서 잉태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정복하고 대적하고 진멸하고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요, 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거룩한 전쟁은 어디에 있냐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진짜 진멸해야 될 대상은, 정복해야 될 대상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진멸해야 될 가나안 7 족속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을 섬기고 내일은 저 신을 섬기고, 오늘은 이러한 신화를 따라, 성공 신화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고, 내일은 또 누군가 이렇게 했대, 대박 났대, 그러면 그 성공 신화를 쫓아서 살아가고,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탐욕, 욕망, 세속성.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진멸해야 될 대상은 내 안에 있는 세속성과 탐욕, 죄성입니다. 건너뛰어서 오늘 제일 마지막 결론쯤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세 번역으로 담아놨습니다. 박스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박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죄가 내 밖에 있는 죄입니까? 그러니까 외부,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죄인하고 내가 싸워야지. 저 밖에 있는, 나 밖에 있는 죄, 내 밖에 있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먼저는 이것부터 정복하고 이것부터 다스리고 이것부터 진멸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내가 어디 정복하고 진멸하고 다스릴 데 없나? 여러분, 그것을 나 밖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철저하게 잘못 읽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잘못 읽으면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큰 후유증을 기독교회 역사에 남길 수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고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어떻게 보면 내용으로는 나 성경 몇 독이나 했는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문자는 많이 읽은 거죠.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뜻까지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 이것은 아무리 반복해서 읽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쳐 지나갔던, 헛되이 흘려보냈던 것이 있다면 다시 바로 새기면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성경 안에, 성경의 66권 중에 이 책에 이런 특별한 의미가 감추어져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성전, 거룩한 전쟁,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세력은 박멸해야 되고 규탄해야 되고, 이슬람,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이 반이슬람이 뭔가를 반대하는 게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뭔가를 반대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반대하면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추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추구할 것을 놓치고 그것은 열심히 안 하면서, 그것은 소홀히 하면서 자꾸 뭘 반대해요. 뭘 반대하고, 공산주의 반대.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공산주의 반대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이슬람입니까? 이슬람 반대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동성애 반대,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많이 들었죠.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뭘 반대하고 뭘 대적하고 뭘 진멸하고 이러면 기독교가 될 줄 아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행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불행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공산당 그리고 빨갱이들 박멸하면 믿음 좋은 기독교 신자로 여기는 그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까지 반공주의가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산당 때려잡은 사람들 중에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기독교적인 것은 그러므로 반공이 아니라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얼마나 소망의 사람인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인가.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뭐만 드러나요? 반공만 드러나는 거예요. 반공만.
이게 우리 지금 오늘날 현대 기독교, 현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를 신랄하게 반대하고 내가 뭔가를 대적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나는 기독교적이다. 여호수아 신두름이죠. 자기가 여호수아인 줄 알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수십 년간 40년 가까운 세월을 모세 밑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방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모세의 수종자로서 하나님의 방식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쯤에 보면 여호수아가 지파들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너희들은 어떡할래? 하고 다짐을 받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설 자리를 잡아라. 너희들이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해라.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럼 나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겠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죠. 헤렛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특히 여리고성 정벌할 때 전리품 하나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없애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식 중에 두 가지 붙들어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을 중심으로 읽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읽는 방식 중에 하나가 언약적 관점입니다.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나중에 아브라함이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저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장막 밖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을 올려다봐라. 별이 보이느냐? 수를 세어보아라. 못 세겠습니다. 저 별의 수처럼 너희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어요.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그 짐승을 쪼개어서 반으로 쪼개어서 딱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횃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자, 너가 네 대에 이 약속의 땅이 너희 자손이 차지하는 것을 완전히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하면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네 자손이 고통을 당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언약적 관점이죠. 성경은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약속. 그게 약속이 하나님 편에서 깬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 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깹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해요. 또 갱신을 해요. 언약을.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언약 중에 옛날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구약이 왜 구약인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옛 언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쭉 언약하셨던 거, 약속하셨던 거. 옛 언약.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 그게 신약인 것이죠. 신약.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사람이 무병장수하고 복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약을 잘 먹어야 된다고 매일 아침마다 복용하고 저녁에도 복용하고 해야 된다고.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을 잘 먹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진짜 그것이 그 먹는 약이 아니에요. 약속을 뜻하는 거예요. 약속. 그 언약적 관점에서 보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진멸하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렛 명령을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그 백성들이 지키기를 바라시는구나. 그 관점으로 이 헤렛 명령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는 두 번째 관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 관점하면 뭔가 신비적인 걸 본데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관점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 관점은요,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관점이에요.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불의와 죄악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겠습니까? 불의와 죄악을 돌이키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시고 하다가 못 기다리시고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허용할 만큼 허용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칼을 드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좋은 나라, 복된 나라이지요. 물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요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도 예레미야서 바벨론 심판 얘기가 막 계속 장황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 심판 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꼭 심판 얘기한 다음에 나 주 너희 하나님의 말이니라 이래요.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게 뭘까요? 내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혼을 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불의를 가만두지 않고 악을 내버려두지 않고 죄악을 심판하는 다스리는 하나님임을 너희들 꼭 기억하길 바란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야.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내 편 아니에요. 어떨 때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일 때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관점이에요. 하나님 우리 심판하십니다. 안 되겠어. 이대로 가만두고 봐서는 안 되겠어. 내가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주십니다. 혼내주십니다. 바로 헤렘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통치자시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창세기 15장에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오는데요, 15장 16절에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두 관점이 보입니까?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간은 비록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소홀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품고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언약적 관점이 있고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자시니까, 심판자시니까 이것을 밀고 땡기기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재보는 거죠. 1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자로 재보시는 거죠. 벌을 받을 만큼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이 가나안 땅에 죄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400년 넘도록 참고 기다리시다가 안 되겠다 하고 손을 보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나안 7족속으로 불리는 족속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신명기는 누구의 설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전하는 설교가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심판하지 않으면,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는 온갖 악행들, 우상 숭배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생활 방식에 동화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진멸 전쟁,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헤렘의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동화될 위험성을 하나님께서 경고하면서 헤렘, 진멸의 수행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진멸의 수행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의 대상이 될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경우는, 내가 하나님 편 됐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렘 명령의 수행자가 헤렘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의 긴장이에요. 이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긴장이 풀리면 져요, 항상. 긴장이 풀리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도 안 되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당신들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것은 애굽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 여러분, 그 애굽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백성 삼으려고 광야에서 40년 보내게 하신 거죠. 애굽 물 빠지게 하려고, 애굽 생활 방식 다 잊게 만들려고, 애굽에서의 그 잘못된 가치관과 신화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만드시려고, 오직 하나님 따르는 백성 삼으시려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풍요롭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풍요롭고 얼굴에 쫙 기름기도 돌고 참 복되게 생겼네. 아유, 키도 크고 몸집도 좋고. 그 비결이 뭘까?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기껏해야 그 광야에서 물론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뭘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정도밖에 안 먹었는데, 그들도 정탐하러 갔을 때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대단한 과실이 맺히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등치는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 비결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쓸려가는 거죠. 저들이 저렇게 기골도 장대하고 튼튼하고 힘도 세고 복받고 얼굴빛도 좋고 막 풍요롭고 번영하고, 그 이유가 저들이 사는 삶의 방식에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살아서 저렇게 된 건데,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풍요롭고 넉넉함 때문에 된 것은 있지만, 그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령하셨는데 그 땅을 부러워하고 탐내고 동화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시라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왜 차지하라고 하셨는가? 그 밑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계속 머물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이게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중요 메시지입니다.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불순종한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거주자를 교체한 사건.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살던 사람을 밀어내고 거주자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교체, 살던 사람을 쫓아내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새로운 그 세입자를 들여서 살게 하신 사건.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왜 그러느냐? 근거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 레위기서 25장은 매우 중요한 레위기 율법서 전체의 중요 신학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장입니다. 레위기 25장이 매우 중요한 장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게 되는 주의 은혜의 해, 그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라는 희년, 주의 은혜의 해, 기쁨의 해, 해가 이게 태양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몇 번 드렸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재인용한 말씀, 이 말씀에 주의 은혜의 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의 은혜의 해가 원래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서에 나와요. 레위기서 25장, 거기에 희년이라고 나옵니다. 희년, 안식년, 즉 7년째 되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해, 그 다음 해 50년째 됐네. 안식년 7년이 7번 지나면 7, 7에 49 지나고 난 그 다음에 50년. 이때는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니 이날은 기쁨의 해다, 희년이다. 영어로 주빌리라고 하죠. 이날은 어떤 일이냐면 자유해방이 날이에요. 종되었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자기 땅을 잃어버린 사람의 땅을 주인에게, 원래 주인에게 되찾아주고 되돌려주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 희년을 선포하는 삶, 희년을 가져다 주는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의 은혜의 해, 기쁨의 해, 이것을 다시 언급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희년 정신 아니겠습니까? 희년 정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 희년 정신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이집트에서도 그랬어요. 바로가 두려워가지고 수가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시키면서 막 압제하고, 요즘 에레미야서에서 보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학대하고 그들이 내 백성을, 포로된 내 백성들을, 그들을 억압하고 못살게 굴어서 내가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로가 그 포로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레위기서 25장 23절은 그럼 무슨 말씀인가?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 번역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여러분, 임시 거주자를 뭐라고 합니까? 세입자라고 하죠.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 이 집이
내 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동안, 사는 동안, 그래서 좀 치사하지만 못도 함부로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함부로 박다가 그 집에 금이라도 갔다가는 나중에 주인이 변상해달라고 해요. 집을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고 그래요. 어떤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는 임시 거주자다. 너희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시 거주자로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게 주어진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어떤 사람에게는 60년, 70년, 80년, 90년. 여러분이 이 인생이라는 세월도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근데 이 시간이라는 땅은 공간인데요. 이 땅이, 우리에겐 땅이 시간적으로도 있어요. 공간만 땅이 아니에요. 시간도 땅이에요. 우리에게 몇십 년이라는 이 시간이라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내 삶을 주신 것은 왜 주셨어요? 임시로 주셨어요. 임시로. 이 육체와 함께. 그리고 이 육체와 함께 살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임시로 살게 해주셨잖아요. 일단 거저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세를 잘 내야 돼요. 밀리지 않고. 그리고 관리를 잘하면서 막 아무 데나 못 받고 아무 데나 막 페인트 칠 해버리고 막 뜯어 부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사명과 역할은 뭐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부단한 순종으로 공평과 정의라는 임차료, 월세를 그 땅에 거주하는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 땅의 사람들과 동화가 되고 그 땅의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반하나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전에 살던 사람도 내쫓은 거 봤지? 니들 또 나가. 니들 또 나가. 퇴거 명령을 내리세요. 그게 뭐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패망, 남유다 왕국의 패망. 니들 나가. 그래서 어디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 쫓아버리는 거죠. 아수르 땅으로 쫓아버리시고 바벨론 땅으로 쫓아버리시고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판. 레위기서 18장에 보면 이 근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제 레위기니까 이집트에서 막 나온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율법을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어느 곳으로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어느 곳으로든 귀환하면 안 됩니다. 동화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본받고 살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6절에서 23절, 레위기 18장 6절에서 23절에는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데 그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게 다 성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근친상간, 문란한 성행위, 그리고 인신제사, 아들을 불태워서 막 제사 드리는 거, 동성애, 수간. 근데 이 문란하고 아주 타락한 성적 비행에 관한 죄악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의 모든 잘못된 성행위, 성관계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거. 여러분, 전쟁에 반드시 이 성범죄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특히 부녀자, 약자들을 마음대로 성적 유린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보세요. 이게 깨어진 관계거든요. 평화가 깨어지고 샬롬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깨어지고
그러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탐닉하고 남용하고 성적으로 유린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모습들은 공평과 정의를 상실하고 깨어진 관계의 모습들을 레위기서 18장 중간 부분에 쭉 나열해서 말씀한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25절.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이게 땅 신학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게 되면,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사람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더러워졌다. 이게 레위기가 밝히고 있는 땅 신학이에요. 그 땅이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만들겠다. 그 땅이 너 왜 우리를 이 땅을 더럽히니 하면서 그 땅에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토해낸다. 땅에 토해내니까 이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그 땅이 품어줘야지 그 땅에서 잘 살 거잖아요. 근데 그 땅이 품어주지를 못하고 토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망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 27절.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와,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보다 더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준엄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꼭 엄한 짓을 해요. 내게 뭐 준 게 있으면, 내게 허락해 주신 공간이 있으면,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 있으면, 내게 허락해 주신 소유가 있으면, 내게 허락해 주신 여유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못된 짓을 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갑질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 신학에 의하자면 토해낼 것이다. 너를 계속 품어주는 것이 아니다. 토해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유리방황하게 되겠죠. 나중에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잘할 걸.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렇게 살지 말 걸. 이게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과 동시에 가나안 땅 정복에서 살면서 너희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있어.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정복당하지 않도록 그 땅에서 살라고 이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땅에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거는 고대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이게 약 기원전 1400년경으로 우리가 추정하거든요. 뭐 학자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우선 그냥 그렇게 1400년 전으로, 기원전, 그러니까 2000년을 더하면은 약 3400년 전이에요. 그때의 일이 아니라 그때의 일, 3400년 전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똑같이 어떤 가나안 땅 정복해라 이게 아니고 오늘날 3400년이 흐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내게 허락해 주신 것,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내게 주신 약속,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우리가 매우 긴장감을 가지고 준엄하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제 주요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내용들이 1장에서 12장,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그래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가 13장에서 22장까지 지루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함께 세겜에서 12지파의 대표들 다 몰아서 총회를 엽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하고 마지막 유언처럼 다짐을 받는 세겜 총회의 내용, 23, 24장 결론 부분의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요, 모세 리더십을 계속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그 지파들의 대표자들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떠난 빈자리를 여호수아가 메꾸면서 라합 가족의 구원 이야기와 아간 가족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방인이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한 이방 여인은 구원을 받고, 뼈대 깊은 가문 아간은 아주 뼈대 좋은 이 본토박이, 이스라엘 본토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아간 가족들의 죽음당하는 사건을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여리고적인 질서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갈구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한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러나 아간의 죄의 공동수혜자로 이익을 챙기려고 한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동의하지 않고 저항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간과 아간 가족들의 죽음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이전에 얼마나 좋은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 가정에서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도 그 이전에 얼마나 큰 믿음의 역사를 이뤘는가 보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롭게 펼쳐질, 또 여러 도전적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50년 전에 푸는 방식과 지금 푸는 방식이 똑같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더 크고 강한 성이었는데, 아이성은 그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은 싸워 이깁니다. 무너집니다. 근데 아이성은 훨씬 더 작고 약한 성이었는데도 처음에 정복을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군사력이나 무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싸움은 작은 싸움입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리고성 전에 크고 견고한 강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두 가지를 행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전쟁을 수행해야 될 남자 장정들이 무력하게 되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이 활동을 못해요. 한 최소한 일주일 이상 완전히 회복되는데, 길게는, 옛날에는 위생이 안 좋았으니까 길게는 한 달까지 걸렸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적대적인 공간 환경 안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앞에 목전에 여리고성, 가장 강하고 견고한 성체를 두고 모든 전쟁을 수행할 남자들이 무력해지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길갈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행합니다. 유월절.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유월, 담을 넘다라는 말이 유월의 뜻입니다. 유월절이 1, 2, 3, 4, 5, 6이 아니에요. 유월절은 담을 넘다.
근데 그 담, 무슨 담입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 패스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지요. 그래서 유월절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오직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그 준비를 하고 그 전제를 가지고 여리고성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나가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매일.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제7일째 될 때에는 많이 돌아요. 7바퀴 돌아요. 그때까지, 여러분, 마지막 사인이 있기까지 무슨 훈련하죠? 침묵. 아무 말도 없이 돌아요.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조용히 법궤를 앞세우고 언약궤, 법궤를 따라서 그냥 돌아요. 그냥. 여러분, 그 침묵은 무슨 뜻입니까? 아니, 막 소리라도 막 와 하고 해야지 막 우리가 많아 보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묵묵히 일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마음으로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와 하고 할 때 성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침묵하라고 하니까 진짜 난 이제부터 말 안 해야지, 이게 아니죠.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심과 본심을 보셔야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교회가 되어야죠. 아, 4번, 임마누엘은 거룩함을 유지할 때는 축복이지만 부정하면 심판이 되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릅뜬 눈으로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재앙이죠. 카메라 얘기했잖아요. 과속 카메라. 과속 카메라가 CCTV가 있는 게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도둑놈한테는 재앙이죠. 나쁜 짓 하는 강도놈한테는 재앙이죠. 범법하는 사람한테는 재앙이죠. 그런데 그런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를 지켜주는, 범죄로부터 나를 예방시켜주는 그런 든든한 존재가 또 CCTV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꼭 이것을 축복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쟁보다 앞섭니다. 길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시행한 것이 그렇습니다. 여리고 정복 헤렘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서 8장 2절은 내가 이게 다 담으려다가 한 페이지 안에 다 담으려고 넣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전리품을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니들 수준이 아직 안 되는구나.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다 없애라고 그러는데 아간이 꼼쳐놓는 거 보고 아직 너희들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수준이 안 되면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추십니다. 도저히 수준이 안 되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 이것은 성경 전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과 언약을 맺은 9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기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묻지 않고 지 맘대로 하는 것.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묻는 다윗. 그런 차이가 나중에 등장하는데,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것이 두고두고 바로 그 땅에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승리주의적 선언과 실현을 위한 노력.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 다시 말하자면 아직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미정복. 마지막 슬라이드, 오늘은 슬라이드를 마지막 것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12번 슬라이드입니다. 12번 슬라이드. 자, 여기에 현실. 지금 그나마 정복한 영역은 저기 현실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을 무렵에 정복한 땅은 저만큼, 아직 미정복, 미개척 지역은 저 녹색이에요, 녹색. 근데 여호수아는 이거 다 분배를 해놓습니다. 각 지파마다. 장차 이것은 너희들의 땅이고 너희가 차지해야 돼. 한편으로는 숙제죠. 한편으로는 숙제, 사명이죠.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현실은 이렇지만 미래에는 이렇게 각 지파마다 영역이 색깔별로 이렇게 각 땅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이미 우리가 다 땅을 차지한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선언하고 그래도 마치냐 하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분배가 완성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구원 다 받았습니까? 네, 받았죠. 구원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완성시켜 놓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많은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아직 구원을 미처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정복했지만 아직 다 정복하지 않았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다 구원을 이루지 않았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여호수아서는 미완의 정복, 이미와 아직 사이, 하나님 나라 전체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야기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여호수아서는 이 3400년 전에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지난 주일 저녁에 나눴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다 이뤘다 함도 아니라, 이미 이뤘다 여긴 것은 뒤에 있는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표현으로 보면은 죄와 맞서서 싸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우리는 얻었지만,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대항하며 싸워 우리가 아직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않은 내 안의 세속성, 내 안의 죄성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불의와 또 여러 다툼, 여러 죄악들 가운데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표현으로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이 유언처럼 얘기하는데, 바울처럼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